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세상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봄날이 된 그런 따뜻한 봄날에 찾아온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는 눈이 오고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에는 이번 주에 한국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검찰총장 출신이었던 이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분의 배우자의 나이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같은 72년생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저랑 같은 나이라서 좀 새삼 달라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웃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어렴풋이나마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아쉽고 아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도 사용하지 않는 어떤 나쁜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들을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세상을 처음 접하는 젊은 세대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은 과연 우리의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또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 50년, 100년이 지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누가 잘못했다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그 비난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됨으로 말미암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왕조 시대로 살펴보면은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 왕조가 망하고 이시 조선이 새로 바뀐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볼 때에 왕조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했을 때에 전 왕조였던 고려의 충신들은 새로운 왕조가 드러났을 때 거의 제거되거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이 조선이라는 개국 공신들은 그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며 축복을 또 잘 지내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려와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려 말기의 충신은 누구냐면 정몽주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개국 공신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정도전이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칭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어져 100년까지 누리라 하고 이 이방원이가 이 정몽주를 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단신가였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망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정몽주의 일편단심의 가인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고려의 말에 그 충성심을 잃지 않았던 정몽주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제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개국 공신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형태는 많이 바뀌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왕조,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전직 대통령들은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이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죄들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죄가 다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선대를 베풀지 못하는 악한 성향의 소유자임을 우리가 적실히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러한 성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라는 그 말씀을, 그 겉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대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로 얼마나 그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한 말씀 중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 가나안 땅 주변에 이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있던 족속 중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이 이루어진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에돔 위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두 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6족속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나안의 그 조상을 올라가다 보면 그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은 누구였냐면 이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읽어보면 노아의 3명의 아들들 중에 함이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벌거벗은 것을 보고 아버지를 욕보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노아가 함에게 어떤 저주를 내냐면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있었던 곳이 바로 누구냐면 이 미디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 이방 민족을 어떻게 대우하라고 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 앞에, 그리고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어진 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식적인 모임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여호와의 총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이스라엘들에게 말한 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에돔 사람이 어떤 족속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쌍둥이 아들 낳는데 큰 아들이 에서이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아래쪽 이 세일산에 거주한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는 동안에도 이 에돔 족속은 가나안 땅 아래쪽 세일산 근처에서 그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이 간 곳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였는데 이 가데스 바네 우리가 이 지도는 무슨 지도인 걸 알 수 있냐면요. 이 지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경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보통 이 길을 통과해서 갑니다. 지중해 해안을 끼고 가다가 가데스에서 멈추고 이 가데스에서 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게 되는 그 길이 보통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지나야 하냐면 에돔 땅을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매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 무슨 땅입니까? 에돔 땅이겠죠.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였더니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한 대략적으로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반역이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광야로 되돌아오게 되어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38년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모세가 40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광야의 생활 40년이 거의 마쳐졌을 때에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간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이때는 모세가 38년 전에 뭐 했던 것처럼 12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이번엔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돔 땅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에돔 왕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본 지도처럼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선 코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돔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중해 해변을 위로 가려면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그 길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볼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에 잠시 내려올 때도 이 길을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렸을 때도 이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애굽 땅에 있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던 길도 바로 이 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들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막벨라 굴에 묻히기 위해서 갔던 그 길도 바로 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길은 반드시 가데스에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형제국이었던 이 에돔 왕의 이 기별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민수기 28장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통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내가 칼로 너를 막을 테니까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에서와는 형제국이지 않습니까? 딱 올라가면 다 이삭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여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하는 게 뭐냐?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루로 통과하겠고 우리는 길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길로 따라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며 당신 땅에 있는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우리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단지 길로만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라고 모세가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돔 왕이 또다시 답변을 합니다.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소문으로 막으니 이제는 에돔 왕이 말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군대를 다 끌고 와가지고 혹시나 이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할까 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정말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 코스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빙 둘러서 아래로 내려와서 밑으로 쑥 내려오죠.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길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에돔 족속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수지간도 아니고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그리 먼 거리도 아닌 형제국인데 그것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만 하겠다고 얘기했냐면 난 단지 길로만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내가 만약에 정말 짐승이나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냉담하게 거절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얄밉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의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땅을 빙 둘러서 아래로 둘러가지고 에돔 땅 그 국경을 다 들어가지 못하고 빙 둘러 하니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하였는지라? 상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이것이 어떤 형태로 표출이 되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걸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노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건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불뱀들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노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통과하였으면, 아니죠, 에돔 땅을 통과하였으면 모압 땅 근방을 지나지 않았을 텐데 모압 땅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모압 땅을 옆을 끼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발람 사건입니다. 발람 사건. 이 발람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이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도 이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만 바로 통과했다면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돔이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직선 코스로 가지 못하고 빙 둘러서 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불평이 드러나서 이 노뱀 사건, 불뱀 사건도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또 2만 4천 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하지 말아라고. 지금 너희들이 에돔 사람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워하고 있는데 뭐 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이유가 아주 심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너의 형제니라. 에돔 사람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에돔 사람을 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그는 너희 형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어떻게 되오란 말씀을 통해서 에돔 족속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 대로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뭐하지 말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이유, 최대한의 이유를 찾아서 최대한의 호의와 관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돔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딱 하나의 이유, 무슨 이유입니까? 너희 형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에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언급한 그 이방민족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을 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여기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애굽 사람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400년 넘는 동안 그들에게 종살이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해서 겨우 이제 출애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그 바로의 행위를 그들은 너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우했는지, 노예로 어떻게 대우했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대한 어떤 아픈 기억과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이유가 뭐냐면 너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 때에 무엇을 몸이 들어서 힘들어질 때 그들이 애굽 땅에 객이 되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역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 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발생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따뜻한 안식처를 누릴 수 있었고 애굽은 그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쁘게 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애굽에 있을 때의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음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때는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증오보다는 사랑을, 그리고 분쟁보다는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과거의 수많은 아픈 상처들 중에 선대를 베풀었던 작은 기억들마저 끄집어내어서 그 이유를 가지고 뭐하지 말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신명기 23장 7절과 8절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3대 후에 그들이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난 이후에 3대가 지나고 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즉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이 모임인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대가 지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3대일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3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아비의 죄악이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되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대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3대일까? 제가 이 왜 3대일까를 두고 여러 곳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건강 강의를 들을 때에 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건강 강의에서 이 유전자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 유전자의 강의 속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는 당연히 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근데 이 유전자가 누구였냐면 내 몸속에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 안에서도 여전히 내가 가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식세포에 있는 정자와 난자 속에 있는 또 다른 그 안에 있는 생식세포에도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의 자식 때와 나의 자식이 낳을 그 자식 때까지 나의 일을 하는 모든 이 유전이 전수된다라는 것을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3대, 3, 4대까지 3대까지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3대가 지나고 나면 이 모든 죄의 유전자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3대 이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리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돔과 애굽 족속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개인에 영접하며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대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같이 출애굽하였던 허다한 잡족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족속들입니다. 애굽은 여러 민족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로 만든 나라가 애굽입니다. 마치 미국처럼. 근데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누구였냐면은 바로 그들을 우리가 성경에는 허다한 잡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텐트를 칠 때에도 보면은 한가운데에 성소가 있고 그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성소 주변에. 그리고 레위 지파 바깥쪽으로 사면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텐트를 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동참하였던 허다한 잡족이라고 해서 명명되어진 이 이방인들이 텐트를 어디에 쳤냐면 이들의 진영 끝에 쳤습니다. 끝부분에 그들이 텐트를 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 속에 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고 많은 반역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반역들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에 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진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2지파의 배치도에서 이방 잡족들, 허다한 잡족이라 표현된 이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부터 이 원방의 근원지였기 때문에 그들부터 이제 그 불로 그들을 징벌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불평과 불만의 근원지이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정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3, 4대가 지나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에돔 족속이라 할지라도 애굽 족속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면
그리고 3, 4대가 지나면 3대가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관대함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축복을 베풀 모든 증거를 찾고 찾아서 그냥 눈에 탁 띄니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베풀 모든 증거를 과거를 되돌아가서 찾고 찾아서 최대한의 관대함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관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현실은 관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에돔 족속은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고 애굽 족속은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 핍박하였고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의 작은 추억들까지 찾고 기억해내어서 최대한의 관대함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관대함을 누구도 너희도 베풀어라. 그래서 너희도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말고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이러한 동일한 최대한의 사랑으로 최대한 관대함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그 시선으로 최상의 축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 과거들의 추억들 속에서 내가 했던 그 조그마한 좋은 것들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대한의 관대함을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 의한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과거에 정말 내 눈에 보기에는 찾을 수 없는 그 자그마한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과 애굽에게 베풀었던 그 최대한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대함과 최대한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는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 일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동적으로 제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에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내 신앙을 해결해야만이 그 문제를, 불평과 불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건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을 점검할 때에 내가 주변을 바라보는 내 눈이 어떤 눈인지를, 제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가 체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달아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조와 산지하에서는 그것을 어떤 용어로 사용했냐면 관용의 한계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시킨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베푼 이 관용의 한계가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사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을 두고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최대한 베푸신 이 관대함의 한계, 그 경계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들이 가진 행위대로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도 언제 멸망했다는 것입니까? 옛날에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최대한 관대함을 베풀고 최대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에 와서 그 경계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관용의 한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와 그들을 멸망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를 430년 하는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모든 소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이,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서 간담이 녹아서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 동맹을 맺으려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관대함, 이 은혜의 기간, 정말 그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의 시간이 존재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과 모압 족속, 롯의 두 딸들에 의해서 형성된 두 민족인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신명기 23장 3절과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우리가 애굽 족속과 에돔 족속은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여기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용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신다. 이게 발람 사건입니다. 발람 사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을 뇌물을 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저주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걸 두고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은 그들에게 충분하게 은혜의 기간, 최대한의 관용에 주었지만
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발람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람의 유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을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24,000명. 24,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이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반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고라의 반역으로 죽었던 사람이 뭐냐면 14만 700명이에요. 14,700명입니다. 14,700명. 그러면은 이 우상 발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의 반역보다도 이 발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꾀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악함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냐면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관용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이 경계선을 넘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브 앤드 헤럴드 1893년도에 있는 이 리브 앤드 헤럴드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그들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죄악의 잔을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죄안의 자기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원히 총회에 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잔이 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최대의 사랑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아니, 죄악의 잔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그 잔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어떤 컵에 물을 가득 담아 있는데 그 가득 담겨 있는 물에 다른 것을 붓는다고 하여서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차 있을 때는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의 잔이 차지 않을 때에 그 잔이 차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최대한의 관대함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간용의 한계를 말씀하시고 이 경계선을 넘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 이 6개의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의 조상 함에 그부터 내려왔던 그 악행이 자자손손 점점 더 악해져서 그 죄악의 잔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들도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이 얼마나 크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이 2명만 있으면 남방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키지 않을 관용이 바로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실 마음이 있는 관용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용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도 없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이 2명 줘서 정말 멸망한 이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처럼 정말 악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최대한의 사랑과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를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계선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엄청난 징벌을 받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관용을 베풀고 있는 이유를 찾고 찾아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 바뀐 이 대통령도 또 최대한의 관대함을 베풀어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대함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받은 이 최대한의 관용적인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관용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 이 경계선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또다시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쳐 마느라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길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영광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악한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와 사랑과 또 베품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전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정말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통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옵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어려운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데 정말 우리 마음을 정말 뛰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며 우리 묵상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참여하신 후에 우리 원봉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어수선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오늘 안식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런 혼란한 시기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당신의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전쟁의 그
위험 속에서 건져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편안하게 주님을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섬기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이 편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열심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에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크신 축복을 저희들이 받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 더욱 큰 은총 내려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높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크신 사랑 안에 더욱 깃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